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 설교, 그리고 마지막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게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재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너희가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위용이 있어 보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눈부시게 멋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요. 아무리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죄가 창궐한 곳은 결국 그 죄에 합당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재난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 역사의 끝,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지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역사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됨,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비극, 불행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우리가 붙잡는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의 새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에스겔에 그러한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도성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완성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역사의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비극과 불행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비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런데 그 중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 싫고 우리가 그 시간에 살기 싫을지 모르지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자기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악한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성도들은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과 그 악의 세력과 맞서고 또 그 가운데 견뎌내면서 그들로 말미암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시련이 없지 않아요. 평안한 삶만, 그런 시간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박해의 시간,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 의해서 배척을 받는 그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요. 끝까지 그것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인용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복음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많이 인용한 성경이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이사야를 참 많이 인용하세요. 또 복음서에서도 이사야를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건과 활동을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활동에 있어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자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 같은 분,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면 그냥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인자라고 하는 어떤 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죠.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시 말해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가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의 의미에서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이해하시고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서가 예수님에게도 복음서에 중요한데 예수님의 인자라는 칭호 외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예언설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와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이제 제사도 없어지고 오늘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 너희가 갔지만 너 다니엘은 끝까지 그날을 신실하게 잘 지켜내고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죽어도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보상의 은혜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2세기에 주전한 164년 5년 그 어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시리아 왕에 의해서 유대가 점령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일이 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성전에 또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 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 추후 있었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도망가서 마사다에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제 마사다에서 항전했다가 막 다 자결해서 죽는 일까지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로마인들이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요. 돼지는 부정한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아이를 기르고 아니면 아이 임신한 사람이 뭐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은 어디로 가지 말고 다시 물건을 가지러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도망을 못 가면 먼저 화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안식일에는 880m로 따지면 그 이상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기서 가서 그들이 멈추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리고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있는 환난은 얼마나 크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이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이 앞에 환난이 있을 거 아세요? 그럼에도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승리를 위해서 너희가 그것도 견뎌내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때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평소에 그런 향하신 모습과 그런 다르게 도망치라 그러셨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정해진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몸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환난의 때를 잘 피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과 그 환난이 너무나 커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주를 믿고 주의 은혜를 받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사람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에 피하여 그 환난의 때를 피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시련의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데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날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사실은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젊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요. 근데 그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창조주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 번역되는 의미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른 의미에서 젊을 때 내 삶이 계속될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종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한 게 예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재난 종말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완성된 때가 있어요.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내고 그래서 완성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은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평안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의 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잘 이겨내는 주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재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려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또 남아있을 제자들의 삶이 결국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선택받고 사랑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답게 시련과 역경의 때에도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눈앞에 보는 현실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때로 내 앞에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과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믿음 주신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과 은혜와 구원을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며 주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여호와의 치유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시며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재난의 때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